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이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대속죄일을 지켰다 하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온전히 율법을 듣고 낮 4분의 1은 온전한 자복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남은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이제 레위인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 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를 쭉 시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과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곡조를 다양하게 붙이질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정한 그 곡조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적어도 9가지 이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3가지 하나님 고백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역사하신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고백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창조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첫째가 이제 6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는 여호와시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른 신에게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오직 바로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제 이름이 곽장준. 그러면 온 세계에 저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똑같은 이름이 있을지 몰라도 동명이인 그런 거지, 저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독특하게 고유명사를 쓴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밝히셨는데 굳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껴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창조하셨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다 공중 세계가 다 하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더 발달해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이 대기권, 숨쉬는 이 공기층만 하늘로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의 세계도 지금 다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난 이 우주 공간이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은 그러한 하늘들의 그 최고의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세계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우주 너머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고백했고, 1월 성신, 태양이나 달이나 또 많은 별들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하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히려 태양에서 이러한 지구라든지 이런 항성들이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구가 가장 먼저 생기고 필요하셔서 바로 4일째 되던 때 해도 달도 별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지구에게 가장 적당하게, 달이 가장 적당하게, 모든 별들이 가장 적당하게 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생존하고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오차가 일어나도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와 또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랬어요. 이 지구도 땅 속으로 들어가면 기가 막힌 세계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땅 위에 또 산도 기가 막힌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위에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산 안에 수없이 많은 동식물들, 광물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다 사람들이 그거를 다 표현할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 위에 물의 세계가 또 있는데 제일 큰 곳이 바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묻 위에도 엄청난 강들이 흐르고, 또한 내가 흐르고 샘이 흐르고, 이 물의 세계만 해도 엄청나요. 땅과 바다 속에 엄청난 동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학이 이것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낸 그 작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엄청난 창조의 세계를 다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까지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거 무에서 점점 스스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만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보존되고 있어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우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1초만 바뀌어도 이 지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시사철을 경험하잖아요. 1년 365일을 똑같이 경험하고 10년, 100년, 1000년이 돼도 똑같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존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입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제부터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이 중요한 새로운 시대를 지금 고백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기에 또 하나님을 하나 더 붙였어요. 왜 그래요? 본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류가 두 종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몰라요. 그걸 아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서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길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는데 전부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별하별 신의 이름이 다 있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가짜고 진짜 신은 여호와라는 고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친히 밝히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본래 이름은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예요. 그런데 17장 5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왜? 너는 한 민족, 그 가족의 아버지로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돼서 장차 내가 너에게 줄 그 언약을 그들에게 이어주고 네가 그 세계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 언약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름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 사람도 그 언약을 붙들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다 자기들끼리 아니래요. 그게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여기 밝히셨어요. 마음이 주 앞에 충성스러웠다.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뭐를 확신한다, 내가 뭐를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뭐를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죠. 약속을 주셨어요. 크게 보면 그게 바로 구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언약 주셨어요. 내가 약속한 걸 네가 믿으면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게 구원 언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샘플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내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땅 한 평 없고 고난밖에 모르던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실현시켜 주신 것이 이스라엘 선택과 가나안 땅을 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의 표본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만 얻지 하나님이 땅이겠어요. 가나안 땅만 얻지 하나님이 지으신 거냐고요. 하나님 온 세계를 지었는데 남은 인류는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냐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표본을 삼아서 구원의 언약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온전히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으로만 존재하고 자기들의 구원 언약으로만 존재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은 왜 의로우시냐?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족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네 후에 4대 자손이 그렇게 얻게 될 것이다 하신 그대로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BC 1461년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신 말씀이 100%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40년 후에 광야를 거쳐서 1421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모든 언약을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표를 이루어 주셨다면 그 본체는 더 확실하게 주실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인류를 구원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부분으로 이루셨던 그 이스라엘이 새로운 온 세계의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을 먼저 보여주셔요. 왜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네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예언하신 것이, 그러나 네 자손들이 고난을 당할 거다. 이방의 객이 돼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4대 만에 400년 후에 돌아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몸을 붙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미리 가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기근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씨족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200만 이상의 민족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쓰시려니까 애굽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민족이 되고 나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애굽이 그들을 더 짓누르고 확대를 하니까 이들이 구원의 샘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내신 거라.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 내용은 계속 고난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고난받는 걸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아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셔요. 또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도 물을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게 하셨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셔서 멸할 자는 멸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쪽은 구원받고 저쪽은 멸망했느냐? 저쪽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멸망했고, 이쪽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똑같아요. 끝까지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창조주를 몰라보고 통치자를 몰라보고 이렇게 언약 주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바로 그 7족을 전부 멸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이스라엘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바로 이 지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끝을 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이 언약을 믿고 따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